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주님 크신 은혜로서 흐름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로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97면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가정과 자녀와 후손과 생업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저버린 삶, 상한 무화과 같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편지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상당히 매정한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곧 유다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곳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번성하고 그들의 평안을 빌어주라. 마치 잘못 들으면 매국노의 주장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예레미야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0년간 그곳에 있어야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곳에 정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장년들 또는 노년들이 들었다면 살아생전에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실망감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어쩌면 거부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 돌아갈 수 있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오히려 마음이 끌렸을 것이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의 말이 이제 예레미야의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반발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 곧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말을 더 듣기를 원했고, 또 바벨론에 체류하는 붙잡혀간 포로들은 오히려 그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염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다, 선택된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우리를 어렵게 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곧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더 귀에 솔깃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이 잘못되었고 지금 잘못된 신념으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오늘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18절,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몹쓸 무화과로 표현을 하고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당하는 것을 당신들이 보게 되면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니 여러분들은 바벨론에 정착하십시오. 그곳에서 자녀들 결혼도 시키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손주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라고 이제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므로 망했습니다. 포로가 되었든 포로가 되지 않았든 상관없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든 바벨론으로 붙잡혀 왔든 상관없이 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에 남아있던 포로로 끌려와 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다시 미래와 평안과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되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부자인가, 가난한가,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갔나, 들어가지 않았나, 또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이것들로 복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시각일 뿐입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합니까? 사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따라 복과 저주는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삼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포로되게 하시고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 것이죠. 반면 아직 유다에 남아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신념대로, 아니 다시 돌아올 거야, 아니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것이 다 원상태로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신념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이하에 보셔도 바벨론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21절로 23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 아합과 시드기야에 대해서 나오는데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거짓 선지자 아합과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의 죄가 뭡니까? 거짓 예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한 내용이 2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라고 하면서 행실조차 부정한 짓을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음성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고 그 열매도 지저분하고 더럽다라는 것이죠. 그 행실조차 부정한 자들이 되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이 이 아합과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들을 빗대면서 조심해, 그러지 않으면 아합처럼 될 거야, 그러지 않으면 시드기야처럼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조롱의 그 대상의 1호가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이하에 보면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과 제사장 스바냐와 다른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왜? 예레미야가 자꾸 그곳에서 70년 있는다라고 그러고 그곳에 정착하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라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스마야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니다. 왜 예레미야를 그냥 놔두십니까? 제사장들이요, 고관들이요, 예레미야를 때려 죽여야 됩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저런 불경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스마야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언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 생각, 자기 신념으로 말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볼 때 스마야가 훨씬 나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훨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거야 라고 외치는 그의 말이 더 솔깃하고 믿음이 갔고 듬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마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고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서 수많은 시간,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끝날까 기대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곧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겠지, 곧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겠지 하는 기대와 소망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지만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고 그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절제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우리 가운데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이웃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고 진심의 신앙 회복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지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 생활이 곧 끝나리라 라고 하는 인간의 뜻과 소원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변개시켜버리는 거짓 예언은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가운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30장입니다. 이제 며칠 뒤에 다시 할 말씀인데요.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에게 나를 보이고 만나줄 것이다.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비록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말씀으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며 오늘 이 땅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해야 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며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복과 저주의 기준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손가락질하였던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저주와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판단하였던 그들의 죄악이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된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못할 때 오히려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는 경우가 있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가정을 향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 건강과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이 땅과 이 나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무너진 제단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나옴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제2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거룩한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주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증거하며 섬기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